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름이 참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참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부서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유튜브 애들이 목사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미미 목사님 미미미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십니다. 네, 졸리실까봐 잠깐 웃으시라고. 자, 오늘 이음교구 드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음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면서 말씀을 나눈 거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분들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기도하는 기도의 종류들이 있었는데, 카데시라는 기도가 있었고요, 카디쉬라는 기도가 있었고, 쉐모네 에스레, 쉐마 다 들어보셨죠? 쉐마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그 기도문으로 되어져 있는 기도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문이 있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이런 기도의 기도문을 가지고 외우는 것이 그들의 기도 생활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 기도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크게 정리하면 7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간구. 첫째, 거룩을 구하고, 둘째, 나라를 구하고, 셋째, 하나님의 뜻, 넷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기까지 우리 이음교구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간구가 뭐냐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 우리가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라는 말은 인과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이 있는데, 인과의 법칙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복받고, 이런 게 이제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은혜의 법칙은 뭡니까?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대부분 후자를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다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인과의 법칙과 이 은혜의 법칙이 마구마구 섞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과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은혜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가축도 다 도륙하고 이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잔혹성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직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들이 원망하면 어이구 하면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내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복받는 장면도 많지만 심판받는 장면, 저주를 받는 장면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것은 인과의 법칙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다윗의 때에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성한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시고 거짓되게 지키는 그들에게 언약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했다로 끝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갱신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파기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다시 회개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800년 역사 동안 지속되어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법칙과 인과의 법칙을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더 좋지만 우리는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느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르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끔씩 TV를 보면 청문회 자리에서 그 후보자들을 청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자리에 만일 내가 있었다면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된다면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오직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모일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고개를 들어보니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계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회개하라, 예수를 믿고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진정한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의 섭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듯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까지도 다 몰수하겠다라고 이 주기도문 하반부에 우리 14절 15절에 그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의 효력을 발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가르침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의 비유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형제 간의 죄를 짓고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죠.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 이유가 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빚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 친구에게 그 돈을 받지 못하자 그 친구를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서 형벌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의 끝에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35절에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연 설명과 똑같은 설명이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예배하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비전을 품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없다. 각각의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 철저하게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11절,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를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이고 죄인을 용납하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죄 용서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 되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된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도 하나가 됨을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겁니다. 이 질서를 파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몰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강조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누구나 용서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형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항상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은 불순종인 겁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6번째 간구, 시험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대학 수능 시험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가장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40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떡은 뭐로 대변됩니까? 급한 일입니다. 말씀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중요합니까? 급한 일이 먼저입니까? 중요한 일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뒤에 있어서 딱 중요한 일로 딱 잘 고르셨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죠. 급한 일은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딱 11시, 12시가 넘어가지고 주일 3부 예배가 좀 늦게 끝나면 점점 우리는 조급해지죠.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회의까지 길어진다. 그러면 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조급해집니다. 급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끼를 안 먹으면 몸에 더 좋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몸에 노폐물도 빠지고 적정하게 체중도 유지가 되고, 그게 잘 안 된 사람이 이제 저고요. 네. 아무튼 급한 일은 사실은 미뤄두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습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입니다. 이게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하는 첫 번째 믿음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묻는 겁니다. 오늘 이제 6장 32절에서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해야 할 것, 급한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급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방하는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천사들이 밑에서 받아주겠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영적인 스타가 되라는 겁니다.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떨어져 내렸을 때 천사가 딱 받아줘가지고 살아나셨어 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만일 이 자리에 병든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다 나아버리고 네. 뭔가 기적이 막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마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추앙하고 그 사람에게 몰려드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영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그 자리,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인 겁니다. 세 번째 시험도 세상의 영광이 다 보이는 곳에서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주겠다. 이런 시험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성공을 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을 목적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인 줄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말씀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사탄의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7번째 간구는 악으로부터 구하소서입니다.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오늘 13절 말씀을 똑같이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과 악은 조금 다릅니다. 악은 어떤 뜻이냐 하면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나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쁜 나무가 이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복종하면서 사는 좋은 열매, 그 나무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쁜 열매는 뭡니까? 타락한 자기의 본성대로, 교만대로, 탐욕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나쁜 열매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맺는 나무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달라는 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을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 저는 지금 본성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며 본성을 벗어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를 보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쯤 되면 말씀 제목이 왜 줄다리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13절 하반부에 있는 이 괄호 때문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괄호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 닫고. 지금 괄호가 참 중요한데요. 이 괄호가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 내용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주기도문을 인도자가 선창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면 이 괄호에 있는 부분들은 회중들이 읽은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앞에 부분을 하면 후반부는 이제 회중들이 따라했던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줄다리기입니다. 주기도문은 줄다리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끌어당기는 겁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같이 이해하면서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외치면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끌어당기는 게 예배이고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면
힘이 센 팀이 이기는 게 아니죠. 팀워크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한꺼번에 같이 땡기고 버티고 들어 눕고 막 그래야 이게 줄다리기 이길 수 있는 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면서 찬양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일제히 힘을 모아서 그 하늘의 그 복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연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배는 그 나라를 끌어당기는 건데, 힘센 사람 너만 좀 하고 힘이 약한 나는 그냥 묻어갈 테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나라를 끌어당기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마음, 단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고, 초대교회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기에 이렇게 같이 끌어당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고난도 환난도 박해도 이겨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가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 서로의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 옆에 있는 분들은 내가 힘이 들 때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줄다리기처럼 끌어당겨줄 믿음의 전우인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시작되는 이 설교는 팔복을 구하는 기도, 이 주기도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주기도문을 그래서 팔복을 기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냐? 온유한 자의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것이고 이런 자들의 것인데, 이런 자들이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자 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갈 필요가 없죠.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한 뜻과 한 비전을 품고 끌어당겨야 됩니다. 들어 누워야 되죠. 서로 땡길 때 힘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땡길 때 같이 땡기고 누울 때 같이 눕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과 불복종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말에 완성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 그 행복을 끌어당기는 매일의 예배가 되도록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은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